하니라. 아멘. 우리 김 목사님 이거 원산 복귀 기도네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 24입니다. 아멘. 이번 주는 여리고 운동 기도 24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중요한 내용이 뭐라겠습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네. 항상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는 왕을 안 세웠죠. 왜냐? 왕이 필요 없을 만큼 제사장 나라로 행복했어요. 거룩한 백성, 그것으로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이제 왕을 세우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주셨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신 거야. 에덴.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 빛을 절하는 만민을 살리는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자로, 민수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인간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떼야 된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상 버리고 결단하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원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야. 이 원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종로로 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성공하더라도 이 속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에는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에는 양을 잡았고 신약에는 십자가 사건.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99%가 아니고 다 이루었습니다. 완전히 영원히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길로 오신 거예요. 길.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꺾은 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로 오셨고 원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해결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는요, 언제든지 선지자들이 왕을 상대했어요. 다윗 왕 때는 나단 선지자가 막 책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주기도 하고, 저 아합 왕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고, 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는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게 되고, 저 남유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그 복이 맺어요. 근데 선지자 말 안 들으면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신 거야. 말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왜냐? 예배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전부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다른 데 우상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를 주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참 주인이시다.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기생 라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운동은 이제는 매일 돌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돌 때 몇 바퀴 돈 줄 아십니까? 7바퀴? 13바퀴 돌았어요.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예. 그래가지고 13바퀴 돌 때 무너졌어요. 그건 뭐냐? 매일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 운동, 매일 전도 운동. 아멘. 예. 그럴 때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 계획인데, 오늘 6장의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27절입니다. 27절. 자,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120세 살고 죽은 후에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가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2장에는 뭐냐?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렀는데 예비된 사람이야. 그래서 기생 라합을 찾아내라. 현장에는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는 이제는 라합 찾아놓고 3장에는 요단을 건너라. 그냥 건너지 말고 언약궤 따라가라. 레위 제사장 언약궤, 다시 말해서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러면서 여리고성 한 가운데 돌을 취해라. 그래서 12돌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메고 길갈까지 끌고 가는 길갈로 데려가. 시딤에서 출발해가 시딤은 실패의 장소. 소망이 없던 장소에서 다 끌고 길갈로 가는 거. 길갈은 뭐냐? 승리의 장소. 응답의 장소. 그래서 12돌을 딱 세워가지고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5장으로 넘어가서는 뭡니까? 할례 언약을 행해요. 왜냐? 확인시키는 거야. 왜냐? 출애굽한 사람들은 애굽에 있던 사람, 나온 사람은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 의식을 안 했어요. 그 할례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해요.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는 갔더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간담이 녹았더라. 6장 1절에 그랬죠. 간담이 녹았더라. 그래서 싸울 것도 없어. 그러면 여리고성 안에 백성이 없습니까? 가득해요. 그런데 간담이 녹았다. 왜냐? 소문을 들었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언약의 백성이 가니까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니까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사단의 성. 사단의 성을 무너뜨려라. 이번에 그 퉁가에서 그 뭡니까? 폭발 사건이 일어났죠. 퉁가 그 주위에 그 뭡니까? 그 일어났어요. 바다 그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파장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했던 그 양성윤 사님하고 이제 문자를 이렇게 주고 받았어요. 근데 지금 살아 있더라고 다행히. 거기 이제 800km, 8,000km. 그러니까 1시간에 800km를 가는 거예요. 그 속력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일본까지 가는데 8,000km. 일본에서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 미국에서도 받고, 저 멕시코 막 그쪽 받고. 그런데 퉁가까지는 65km. 65km면 여기서 한 수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해일이 딱 그 육지에 오자마자 딱 멈추더래. 그리고 잿더미만 그냥 온 그 퉁가 지역을 다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있으니까 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아멘. 그걸 어떻게 이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이 보좌라는 말을 믿어야 되고요. 시공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되고요. 237 빛으로 그분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과학이 있어요. 세 가지 과학. 그 첫째가 뭐냐면 자연과학. 자연과학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앞으로 막 화성까지 간다는데 대단하잖아요. 인간의 도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창공에 딱 갈 때 구름이 딱 끼고 가는데 마음에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행기에 내 몸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과학의 힘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아요. 그게 자연과학의 힘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뭐 그런 사건 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자연과학의 힘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의지해. 그리고 또 무슨 사회과학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10명, 100명, 1000명 되면 조직이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문화가 필요해요. 다 문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전 집들도 있어야 되고 시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뭡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가 사회 속에 살잖아요. 그리고 인문과학이 있어요. 인문과학.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 영웅들의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저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인간을 풍요롭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또 인간을 즐겁게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군중 속의 고독,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막 재앙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참 사람들이 막 우울증, 불면증, 한마디로 정신 문제, 영적인 고통.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정신병동이 된 거야.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무슨 중독. 그러니까 개인이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야. 뭘 모르느냐? 여기에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영적인 과학을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과학. 그 영적인 것은요 성경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몰라. 영적인 세계. 성경은 뭘 하고 있냐? 하나님 계시고 천사가 활동하고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행복을 찾지만 참 만족은 성경 말씀 믿어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형상 해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뭡니까? 이걸로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막 세상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거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인간의 그 숨은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숨은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사단의 역사를 믿고 인간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언약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흑암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흑암세계가. 테러, 분쟁, 전쟁, 또 여러분 막 바이러스, 질병, 그죠? 원인 모를 병. 이걸 어떻게 뭡니까? 이걸로 해결할 겁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가봤고요. 저 세브란스 병원에 가봤어요. 그 교육 목표가 뭐냐면요. 서울대학병원은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인간을 치료를 한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돼 있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은 그 교육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영혼을 치유한다. 어디가 더 감동돼? 예. 물론 뭐 그 시설은 서울대병원이 좀 나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 인간을 마루타식으로 막 고치는 그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영혼을 치유한다. 우리 렘넌트가 성공할 비유가 그거예요. 아멘? 예. 병원 차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병원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저희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도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이게 우리 김 목사하고도 이 팀들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얼마나 그 방해돼요. 그런데 의사 간호사님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만히 기다려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거의 방해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근데 고대병원은요. 아이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막는 거라니까. 이게 다르다니까요.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서밋 세계를 체험해야 돼요. 서밋 세계. 우리는 서밋 세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 보좌가 뭐냐면요,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체험해내냐? 라합이 체험했다니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다. 라합은요, 우리로 하면 적이에요. 적.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라합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고백을 했잖아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시공간의 축복. 하나님은 상자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막 모셔놓은 그 신주단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아멘? 네. 그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시고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게 하시니라 손으로 지은 것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느냐? 237 빛. 모든 족속으로 제삼 삼아라. 세계 보고 말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건요, 결국은 매일 돌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 운동, 매일 기도 운동, 매일 전도 운동, 이것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면요, 다락방식으로 하면 성공해요. 다락방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라. 곳곳마다 이 플랫폼을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역을 세우는 거야. 그죠? 수원역입니다. 뭐 대전역입니다. 그 역에서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플랫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도 플랫폼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가정이 50가정이면 50가정 집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플랫폼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도 운동할 때 모든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깨달을 게 뭐냐? 과거가 있어요. 과거. 과거를 넘어서는 자가 누구냐? 남은 자다. 근데 여러분 과거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불신자 살아온 배경도 있고 어릴 때 자라왔던 그 삶이 있어요. 내가 50평생을 살아왔으면 50년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과거에 남아있는 이 상처가 있어요. 상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도 애굽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왜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게 있잖아요. 그 나라마다 있고 민족도 다 있고, 그죠? 다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요. 불신자는 여기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신자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태국 같은 데서 하면 태국 절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 있어도 과거를 못 넘어서면 남은 자가 아니다. 이 상처가 뭐냐면 애굽의 그 체질, 습관,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애굽에 뭐 했습니까? 노예 근성 가지고 살아가고 그 광야 체질, 이 상처. 그래서 불신자는 이 상처를 해결하기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느니라 하고 참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참으면 병들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참았거든요.
참으니까 힘들더라고. 근데 성경은 뭐냐? 참아야 되느니라 그게 아니고 누려야 되느니라. 아멘. 예, 은혜를 받으면 된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예. 그러니까 이게요. 신자는 그걸 인정하고 뭐가 되면 되느냐?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복음 체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많이 누리면요. 오늘 우리가 기도문을 읽었잖아요.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에 내가 빠지는 자가 아니고 과거를 넘어서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남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게 렘넌트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받으니까 행복해지잖아. 예수님 영접하니까 막 변화가 되잖아. 내가 은혜 받으니까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그들을 찾아가서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과거가 우리의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복의 근원이 뭐냐면 너와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문의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라. 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해방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받았잖아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민수기는 뭐냐? 언약의 백성 어디 가든지 함께 해요.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만큼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을 넘어서는 순례자로 부르셨다. 순례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이제는 뭡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갈등. 내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올 수 있고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갈등이 올 수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등. 근데 그 갈등을 넘어서는 것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가 뭐냐면 그 법궤인데 그 법궤에 어떤 신비가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오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돌았잖아요. 도니까 그 뒤를 무장한 백성들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일곱 번째는 일곱 번 돌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매일 돌을 때 소리 내지 마라. 오늘 10절에 그랬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돌아라. 여러분 지금 백성이 한 60만이 넘고 그 많은 군사들이 지금 여리고성 도는데 제각기 한마디씩 해봐. 그러면요 질서가 무너져요. 입 다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워낙 불신앙을 많이 하니까 입 다물고 돌아라. 여러분 그냥 입만 다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밀이 뭐냐? 묵상입니다. 묵상. 말씀을 늘 묵상하고 돌아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명상해요. 근데 명상은 비우는 거야. 사람이 비우면요 흉가집과 같이 공허해요. 근데 우리는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아멘. 예,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20절에 돌 때 원네스를 이뤄라. 하나 되어져라. 원네스 되는 날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힘이 있고 사회과학이 인간을 편리하게 하고 인문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풍성하게 하지만은 인간의 근본은 영적인 과학이다. 영적인 문제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은 뭐냐? 정복자다. 정복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회복한 언약의 백성이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이 된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너희의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일을 넘어서는 정주. 그런데 내일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게 뭐냐?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불안. 그래서 그 여호수아한테 그 말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이요, 인간에게 모든 사람이 근심을 많이 하다면 그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돈 게 아니고 불안에 떨어 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따라가. 근데요, 불신앙하는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위에서 뭐 기아장이라도 던지고 하면 이것도 뭐 이거 완전 이거 중상 입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 돌아왔어요. 그것이 이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너와 24시간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수아 6장 27절이 키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복음 체질되면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된다.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뭐냐? 내가 순례자가 되면 언약궤 말씀 묵상하고 하면 갈등이 아니고 다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 내일은 뭐냐? 불안이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세 단어. 나를 남은 자로 불렀고 순례자로 부르셨고 정복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결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니? 길갈이라는 곳에 갔어요. 길갈.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요, 승리의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길갈에서 12돌을 채워가지고 기념탑을 세웠잖아요. 자, 이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하고 나서 9장에 보니까 자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장소 길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교회를 또 길갈 교회로 은혜 여기가 길갈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교회가 길갈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막 주님 바라보는 그 여러분 미션홈이 길갈이 돼요. 애굽의 수치가 다 지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인 것 때문에 애굽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가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될 때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상 숭배하면요. 그게 막 여기서 성공하면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무너지면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검사되지 말고 권사되라. 그랬어요. 예. 권사가 좋으냐 검사가 좋으냐. 검사는요 10번 해가지고 한 번 실수하면 감옥 가요. 그죠? 감옥 간다니까. 근데 권사는 10번 실수해도 감옥 갈 일 별로 없어. 특별하지 않으면. 이왕이면 여러분 목사 되라. 목사. 선교사 되라. 아멘. 네. 그렇다니까 영적 세계를 알면 이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하다 그랬습니까? 길갈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우기도 쉬워요. 제일 마지막 구절 보면은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여호와 삼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 임마누엘을 누려라. 왜냐?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 삼마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포로에 잡혀갔을지라도 노예살이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막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현장에 뭘로 계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에도 계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뭘 누리느냐? 신분 24시를 누려. 신분 기도 24. 여러분 신분이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신분이에요. 신분.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하니까 또 신분 놓치거든. 또 광야길 가면서 막 힘드니까 신분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늘 신분 이야기야. 신분.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계신다. 모세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참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정도가 아니고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이다. 아멘. 그 이번에 우리 임권사님 장례식에서 천국 환송 예배, 천국 시민, 천국 시민.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죠.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신분. 그리고 우리는 권세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권세 기도 24.
그래 흑암 꺾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할 때 들이쉴 때는 성령 충만 신분 누리는 기도, 내쉴 때는 흑암을 꺾는 뭡니까? 권세 기도. 아멘.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다 말씀 묵상하면서요, 호흡하면서 다 이러면 기도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집중하면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속지 마라. 그렇죠? 속지 마라. 복음 이해되고, 내가 복음 이해되면 안 속아요. 복음 누리는 사람 안 속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뭐냐? 부러워하지 마라. 주위에 잘 되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미래는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삼절기를 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6월절 이미 체험했어요. 수장절 하나님 나라 보장됐어요. 이제 오순절만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속지 말고, 오늘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주위에 모든 거 보면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뭐 안 좋아한다고 다 고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석 좋아하잖아요. 보석.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보석 지금 사지 말고 천국 가면 많으니까, 예, 지금은 구경만 하세요. 그랬어요. 보석 지금 막 살려고 하지 말고 그때 천국 가면 다 낄 수 있다니까.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천국 가면 다 있다니까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라. 왜냐? 여리고성이 사단의 권세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문화를 우리는 속에 살고 있잖아요. 문화를 무너뜨려라. 언약궤 말씀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여리고성 안에 무너뜨릴 때 18절 21절에 보면은 탐심하지 말라. 그 여리고성 안에 전리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욕심 부리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라. 아멘? 네. 올바른 중심 가지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탄심 갖지도 말고 언약궤 따라가고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사단의 미래, 네, 결박시켜라. 그래서 진짜 여리고성 무너져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라합이었잖아요. 라합이 확실한 여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여장부 같아요. 여장부. 그냥 정탐꾼 안 보내주면서 다 보내주면서 우리 집에 증표를 뭐 줄 거야? 한번 얘기한 거야 아마. 우리 집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나와 우리 가정 증표 달라. 그래서 그 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붉은 줄 달아매라. 그래서 붉은 줄 달아맨 집안은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다윗의 할머니가 그 라합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야, 복을 받았어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주역이 지금 기생 라합이라니까요. 라합과 그 집을 살려둬라.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모가 할 일은요, 부모와 우리 렘넌트가 있잖아요. 렘넌트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쩌면 부모가 진짜 27절처럼 되면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 이걸 누리면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뒷모습, 앞모습, 겉모습, 그게 교육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집중 기도하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다 그러면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막 게임 좋아하고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막 게임 좋아하고 경마 좋아하고 막 뭐 빠찡꾼지 뭔지 모르지 막 자 그러면요 그게 영향을 주잖아. 근데 부모가 막 24시 성경 읽고
늘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그것이 교육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렘넌트들은 뭐냐?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미션 캠프가 뭐냐면 언약의 말씀 놓치지 마라. 그게 미션 캠프야. 기도 캠프가 뭐냐면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삶을 들여라. 그게 기도 캠프야. 달란트 캠프가 뭐냐? 너에게 전공을 주시고 너에게 직장을 주시고 너에게 직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복음화해라 이 말이죠. 그 직장을 복음화해라. 아멘. 그게 그러니까 미션, 기도, 달란트 다 언약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적어야 됩니까? 언약의 말씀 놓치지 않는 게 미션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도가 기도 미션이고 정말 내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다 뭡니까? 일하는 그것이 달란트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요. 깊은 말씀, 깊은 기도, 이 5가지 있잖아요. 깊은 말씀, 깊은 기도. 어떻게 깊은 기도예요?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평안하게 눈만 감아도 딱 되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그리고 깊은 호흡. 깊은 호흡. 내 몸을 살리는. 그리고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진짜 이 복음 누리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으실 때 성령 충만, 우리가 말씀할 때 축복과 감사, 권세 기도를 계속 사용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운동 24, 기도 24, 과거를 넘어서는 정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을 넘어서는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일을 넘어서는 정복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24시 신분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24시 권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다가 한 시대에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리고 운동 24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장님들 축복하셔서 레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 흩어진 모든 렘넌트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저들 현장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임하게 하시고 237 살리는 빛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 말씀 운동하는 생명 운동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들 이른 양 캠프를 통해서 참 생명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언약의 후대를 이루는 발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장례 캠프한 우리 권사님 가정 가문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매일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